오늘도요,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3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교회, 택한 성도들을 부르셔서 연단하신다 그랬죠. 연단하셔서 어떤 사람으로 세우신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할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그걸 바라보고 대처하는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요, 보는 것, 듣는 것, 깨닫는 것이 이전과 이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던 것이 어느 날 주님에 의해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을 때 늘 보던 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늘 들었던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편 8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워. 보세요.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는데 이스라엘의 성군이라는 다윗은 우리가 보는 자연 만물을 통해 뭐를 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날씨가 뭐 파랗네, 오늘 미세먼지가 있니 없니, 오늘 하늘이 뿌였니, 이런 거를 논할 때 믿음으로 눈이 바뀌고 귀가 바뀌고 마음이 바뀐 자들은 뿌옇고 누렇고 마스크 써야 되니 아닌 오늘은 공기의 질이 좋니 나쁘니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질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오늘 공기 질을 보면서 야 오늘 마스크 써야 되네. 맨날 우리는 이렇게 이제 봄 되면 황사가 몰려와가지고 이게 뭐냐 이런 것만을 보는데 진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눈이 열린 자들은 그 황사를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본다고요?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더란 말이에요. 그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방언을 하고 뭐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시키시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죠. 그거 외에는 다른 일을 시키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저부터 일하기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주의 일은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 주의 일이 아니라 다른 내가 생각하고 인간들이 만든 주의 일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식들이 어머니가 주의 일을 하려고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시고 대다수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면서 집안은 남편이나 자식이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집이 지금 구데기가 생기는지 먼지가 난무하는지는 모르시고 주의 일에 그들이 생각하는 주의 일에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는 교회 문턱만 봐도 이가 갈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드렸지만 주님은 택한 자를 부르셔서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연단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데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 중에 우리의 눈을 바꾸시고 우리의 길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들이 성도고 그들이 교회고 그들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야. 그러니까 눈이에요. 눈.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눈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력 1.2, 뭐 0. 몇 아니면 마이너스 얼마 이 눈이 아니라 무슨 눈요? 주님의 눈, 영적 눈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눈이 밝아야만 밝은 거예요. 근데 그 눈이 닫혀버리면 그냥 우리는 보고 산다고 하지만 맨날 헛된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서 외국에까지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외국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가 왜 그런 일을 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를 추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남보다 특심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외국에 있더라도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이에요, 그게.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눈에서 비늘들이 벗겨지고 나니까 자기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악행이요, 포행이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아들을 회방하는 그러한 삶을 살더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대다수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는 눈이 2.0이야, 나는 1.0이야. 제가 이제 올해 한갑이지만 제가 아직 눈도요 굉장히 밝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눈을 밝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영적 눈이 바뀌기를. 그래서 다윗처럼 하늘을 보면서 뿌연 하늘, 오늘은 맑은 하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을 통해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보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눈. 그리고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믿음의 눈을 열어버리면 아무도 못 보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만 있었습니까? 사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주변에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은 그 소리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사도 바울만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믿음의 눈을 여시면, 믿음의 귀를 여시면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믿음으로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원래 믿음은 안 보이는 건데 믿음의 눈을 여시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자와 믿음의 눈이 열린 자들은 같은 걸 봐요, 다른 걸 봐요? 다른 걸 봐요. 근데 대다수는 믿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보는 것들을 헛것 본다 그래요. 저거 미쳤네. 헛것 보고 있어. 근데 그가 진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요,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수없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요, 스데반 집사님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과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눈이 열려갖고 그걸 보니까 외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은 대다수가 다 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땐 99.9는 못 보고요. 0.1%만 봐요. 착각들 하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예배당에 다니고 목사니까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빨리 예수님 오셔야 돼요. 누가 진짜인지, 저도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야죠. 빨리 오셔야 돼요. 자,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왜? 눈이 몸에 뭐니까요? 등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 누구를 보게 해요?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니까 우리가 멋으로 확 어둠이었다가 눈이 열리면서 주님을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그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자들은 죄로 인해서 어둠이거든요. 근데 눈이 열려갖고 우리 그러잖아요. 껌껌했던 방에 불을 딱 켜면 환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눈이 엔처면 눈부셔 그러다가 눈을 뜨면 그 환함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눈이 열려요. 그 눈 속에는 귀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이게 안 열리고 안 바뀌면 우리는 늘 옛사람이 보고 듣고 깨달아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 세상에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어제 봤던 것과 오늘 본 것이 뭐가 다른가? 어제 들었던 거 오늘 들은 게 내가 뭐가 다른가? 그거 점검하지 않으면 자칫 끝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요.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외국까지 가서 잡아오던 사람인데 눈이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걸 다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예전에는 눈이 열리기 전에는 자기에게 유익하던 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거 아니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이냐고요. 우리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은 보화가 저 천국에서는 뭐로 쓰입니까? 건축 자재로 쓰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서 누가 훔쳐갈까봐 그 금고도 그냥 몇 층 금고에다가 엮는 그 금은 보화를 하늘나라에서는 건축 자재, 돌같이 은하게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에 그냥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달라달라 하고 그것에 그냥 목이 메이고 그걸 위해 예수의 십자가까지 이용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래 놓고 뭔 믿는 자냐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얘들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잖아.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재물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올바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니까 세상은 어떻게 돼요?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건 제가 볼 땐 올바른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깜깜한데 깜깜한데 촛불을 켜면 이런
전기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 호롱불이나 촛불을 켜면 방이 좀 크면 빛이 환합니까? 안 합니까? 침침하죠. 촛불 켜놔도 침침해.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빛 대신 예수가 와가지고 그분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전기가 한 번에 그냥 꽉 들어오니까 그 침침했던 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쓰레기도 있고 저기에 뭐도 있고 다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안 보여요. 맞죠? 그냥 깜깜하니까. 근데 빛이 탁 열리는 순간에 제가 최 집사님 집에 옛날에 박보들 집사님 집에 안 갔을 때는 그냥 교회에서 보면 성도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도와드리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 집에 딱 갔을 때 그 집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직접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지요.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빛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어둠이고 얼마나 내 속에 쓰레기로 가득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마태복음 16장 성령을 할 때 우리가 같이 공부할 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남에게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함부로 비판할 수도 없어요. 왜? 내 들보가 남에 있는 티눈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크거든요. 여하튼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 직분을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뭐가 바뀌었냐는, 보는 게 듣는 게 깨닫는 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때로는 우리가 놀러가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뭘 보고 있냐. 야, 그림같이 아름다운데 아니 자연경관을 보면서 그림같이 아름답대요. 아니 사진으로 찍어갖고 그림 이렇게 액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예요? 내가 직접 보는 그 자연이 진짜예요? 예? 보는 게 진짜잖아요. 근데 인간들은요, 이게 왜 제약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냐면 내가 실제로 보는 그 실제를 감탄하는 게 아니라 이 실제를 보면서 뭐를 봐요? 그림같이 아름답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실제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뭐 슈퍼맨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와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고 죄악됐는지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나 죽었네. 근데 성경이 누군가가 야 이런 죄인들, 이런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인생을 위해 그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있다네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게 깨달아지니까 이분밖에 없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금은보화를 준다 해도 싫어. 왜?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거든. 그러면서 세상에 소중했던 재물을 잡았던 손을 놔버리고 비록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야, 이거 오늘 또 한 반만 해야 되네. 자,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중요하냐면요. 제가 믿음의 눈을 얘기할 때 꼭 드는 예화가 있어요. 엘리야의, 우리 지금 갈멜산에 누가 섰어요? 엘리야가 섰잖아요. 그 엘리야의 엘리야의 그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예요. 그 엘리사가
사역을 하면서 자기를 섬기고 사역에 도움을 주는 종이라 그러는 하여튼 동력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가 게하시입니다. 근데요, 이 엘리사와 이 게하시의 비유가 너무 좋아요. 자, 어느 날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의 대장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근데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편지를 하나 들고 와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조그만 경상남북도 합친 나라거든요. 아람은 그 당시에 중동의 강대국입니다. 근데 그 강대국의 왕이 자기 군대 장군 이인자를 보내면서 편지를 썼는데 뭐냐면 우리 이인자가 문둥병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이인자를 사랑해서 너희 나라에 보내니까 문둥병을 고쳐 보내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에게 문둥병자를 보내면서 고쳐 보내 이 말은 선한 말일까요? 아니면 무서운 말일까요? 아니 왜 그러면 그 편지를 쓴 대상이 나보다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써줬다는 건 두려움이에요. 왜? 그 사람의 말대로 안 하면 분명히 뭐 할 거니까 해코지를 할 거니까. 왜? 아람과 이스라엘은 적대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7절에 보면 그러죠. 그거를 읽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나부터라도 찢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이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라.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보냈냐 이러면서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뭐 하려고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도 이거 못 고치는 게 분명한데 편지를 써서 고쳐보내라는 말은 너 못 고치면 너는 죽는 거야. 내가 군사 데리고 가서 싹 쓸어버릴 거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옷을 찢고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네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왜 옷 찢어요? 아깝게. 내가 있는데 왜 옷 찢냐고. 그러면서 그 문둥병자를 나에게 보내. 그러니까 누가 높은 거예요? 왕이 높은 거예요? 엘리사가 높은 거예요? 엘리사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애굽왕의 꿈을 누가 풀어줬어요?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풀어줬어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누가 풀어줬어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풀어줬습니다. 항상 골리앗을 누가 물리쳤어요? 다윗이.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세운 사람은 세상적으로 약할지라도 약할 때 강함된 내가 세상의 강함을 꺾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는 뭐 자랑할 게 없으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저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제약됨을 우리가 고백지 않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못 덮으시는 게 아닌가. 왜? 지금 뭔가를 일으키시면 예수를 높일까요? 우리를 나타낼까요? 우리를 나타내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왜? 눈이 바뀌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예수가 고향에 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 걸 뭐 했어요? 이상히 여겨서. 거기서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제 35번 주를 35주를 해보니까 대충 알겠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나님의 사람 내가 있다는 거 내가 보여줄게요. 옷 찢지 말아요. 그 임금의 옷이 얼마나 비싼 옷이에요. 그거 왜 찢냐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나아만이 왔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게하시 보내가지고 우리 스승님이 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데요. 나아만이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야, 이 칠개천, 여기 우리 저 금호강 있죠? 요단강은 금호강 반도 안 됩니다. 폭이. 쉽게 얘기하면 실개천보다 조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그 큰 나라의 강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야, 이곳이 나를 무시해도나. 그리고는 아시죠? 그 종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이웃을 잘 만나고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그때 나아만의 위세, 그의 분노에 길을 꺾어가지고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았다면 나아만은 문둥병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내란의 사태 때 지금 잡혀 들어가지 않은 국무위원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대통령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이들에게 나아만에 있었던 그 종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좋은 이웃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종의 얘기를 듣고 그래 이까지 왔는데 뭘 못하겠어 그래갖고 7번 들어가고 나니까 뭐같이 됐다고요? 우리 소은이 피부보다도 더 어린애 같은 피부로 고쳤어요. 자, 고침받고 나니까 나아만이 앓던 이가 쑥 빠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장 힘은 센데 자기에게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문둥병이에요. 이제는 그 문둥병이 고침받았으니까 이제는 꺼릴 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기적을 맛봤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고쳐준 누구? 나아만에게 그러잖아요. 답례를 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예물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아,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자, 이 아람 왕이 나아만을 통해서 보낸 예물이 얼마나인지를 우리가 열왕기하 5장 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왕이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몇 달란트요?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번.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면 모르잖아요. 한 달란트는요 3,000세겔입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요즘 키로로 바꾸면 34.27kg예요. 그러면 여러분 10달란트는 몇 킬로예요? 340kg 정도 돼요. 은이 340kg. 금이 6,000세겔이니까요 2달란트예요. 그러니까 68kg. 금이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라는데요. 68kg라니까요. 그리고 옷이 최고급 옷이 10벌. 여러분 같으면 이거 주는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10분의 1만 줘도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예? 어마어마한 걸 지금 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가. 내가 고쳤냐? 누가 고쳤어요? 하나님. 그리고 보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 종이 볼 때는 스승이 미친 거죠. 아니 이 어마어마한 걸 갖고 왔는데 받지도 않고 보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릅니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즉 아무것도 안 받고 그 가지고 온 걸 그 손에서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승이 진짜 미쳤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왜 여기다 갖다 붙이냐고. 여호와의 이름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눈이 열려가지고 이게 누가 한 건지, 뭐 때문에 한 건지 다 보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어, 세상적인 걸. 근데 게하시는 몰라요. 우리와 같이 그냥 세상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그 어마어마한 예물을 보내버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조금이라도 달라 해야지. 그래가지고 받아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눈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그 주인 앞에 섭니다. 딱 숨겨놓고 딱 주인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릅니다.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너 어디 갔다 왔어? 이거죠. 알고 묻는 건데 게하시는 뭐라 그래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이릅니다.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느냐? 야, 너 뭐 느끼지 않더냐? 내가 지금 이게 영안이 열린 거거든요. 투시란 말. 투시기도 하고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된 거예요.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너 그 사람 마차에서 내려갖고 너 뭐뭐 준 건 내가 다 봤는데 이놈아.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는, 지금이 그런 거 받을 때냐고.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이르리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람의 생각, 내 생각, 세상의 논리를 따라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걸 추구하는 삶이 결국 무슨 병 들린 삶이다? 문둥병 들린 삶이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 저를 포함하여 수없는 사람들이 다 문둥병.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문둥병자 고치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한참 후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잡으러 와요. 근데 이스라엘에 잡으러 온 사람은 딱 엘리사 한 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엘리사가 다 아니까. 아람이 무슨 계책을 꾸미는지 다 아니까 엘리사만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어느 날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에 있는 도단성을 꽉꽉 묶어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스승에게 쫓아가가지고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어떡합니까? 아람 군대가 우리 죽이러 왔네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열왕기하 6장 16절을 같이 읽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니 지금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꽁꽁 싸갖고 죽게 생겼다고 그거 받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난데없이 엘리사가 야 두려워하지 마. 잡으러 온 사람보다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아. 그러면 게하시는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스승이 미친 거예요. 항상 이런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그게 보이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잡으러 온 아람 군대보다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17절 같이 읽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의 눈이,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버리니까 보이지 않던 게 어떻게 돼요? 보이죠. 이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만 보고 두려워했던 게하시의 마음이 자기를 지키는 엘리사와 자신의 뒤에 불마가 부병거가 산을 가득 메운 그걸 보면서 두려워할까요? 평안할까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 그래요? 두려우면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며 주를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 방언을 하고 투시를 하고 영적 은사보다 우리의 뭐를요?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의 편안함, 안락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그들의 뭐를 열어달라고요? 눈을 열어달라고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이니까 끌려 안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소경이요 문둥병자가 아닌지,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저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앞으로도 더 많아요. 이 시대에 엘리사같이 모두 다 두려워 떠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 떠는 25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의 천사를 만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한다고 밥 먹자고. 저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이 시대의 엘리사들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건 없고 교회적으로도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 속에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두려워 떨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우리에겐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엘리사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엘리사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오히려 그것으로 수없는 자들을 안심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자녀예요, 하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